10월 20일 월요일 공동체를 위한 적용. 큐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맞춰 적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교회 전체를 위해 주어진 책이었습니다. 모석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였고, 신약 성경 역시 여러 교회가 함께 읽고 적용했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직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 적용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찬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만나. 성경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성장과 하모니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 화요일. 금붕어 몬스트로. 동네 반려동물 가게의 수조 바닥에 있던 한 가엾은 물고기가 스콧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고기의 비늘은 검게 변해 있었고 몸에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스콧은 그 10살 된 물고기를 구해 동화 피노키오 속의 고래의 이름을 따 몬스트로라고 부르고 수조 안에 넣고는 매일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몬스트로는 천천히 조금씩 나아져 헤엄치기 시작했고 몸도 커지고 검은 비늘도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레이시가 열심히 돌본 결과 몬스트로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매맞고 강도당해 죽게 내버려진 여행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그 사람의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지만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돈까지 들여 그의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 사람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시며 듣고 있던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스콧이 죽어가던 금붕어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나 실직자, 장애인, 외로운 이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처럼 보살핍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끼 식사, 그 외에 어떤 도움이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찬송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이 변화되게 해주소서. 아멘. (5월 22일) 수요일. 진정한 용서란.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주로 복수를 주제로 다루면서 사회는 용서보다 정의나 복수라는 단어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팀 켈러는 진정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져서 용서를 배우다에서 용서의 4가지 주요 실천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진실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기보다는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저지른 이를 동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다른 악으로 보지 말고 같은 죄인으로서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은 가해자로 인해 생긴 손해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용서가 때때로 가해자를 계속해서 책임지게 하고자 하는 욕구를 거부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그 기초를 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오늘의 만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분노와 복수를 넘어 평화와 이해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5월 23일) 목요일. 이것들을 행하라. 아들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던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한 개념과 관련된 곱셈 문제들을 푸는 것을 재미없어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모든 숙제를 그만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빠 알아요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하나의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알기 전까지는 단지 하나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그의 친구들에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썼습니다. 그는 5가지를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화해를 권하고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리고 서면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감옥에서조차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해와 기쁨, 관용, 기도, 그리고 집중.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면서 실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떤 습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미덕들도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미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기도. 예수님, 성령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소서. 아멘. (5월 24일) 금요일. 신앙을 위한 봉사. 미국의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라는 기관에서는 신앙 부흥을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일이 바쁘면 교회에 소홀하고 교회 내의 봉사도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는 오히려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이 바빠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바쁘면 교회를 빠지거나 경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률이 무려 53%나 됐지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3%만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이 응답을 통해 교회의 성장 다이제스트는 바쁜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교회에서 할 일을 만들어야 하고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교회에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서로 교제하며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교회 내의 봉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바쁘다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더욱 헌신하는 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오늘의 만나.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